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물과 명성과 신앙까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에 확신이 확고했었습니다.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벌이게 되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생일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아서 생일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이 무의식 중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것을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그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후에 그는 자기의 남아있는 이 육신의 건강마저도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가진 것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 고난을 겪기 전에 그는 삶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이 있었고 분명하였고 삶을 잘 이해했던 사람인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5장 7절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모든 것을 잃게 한 그 고난은 그의 심령의 확신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삶에 대한 희망을 가졌던 그 사람이 이제는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마치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건 허망하게 다 소멸되고 사라진다라는 비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욥기 25장 4절부터 6절에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끄러워하며 자기가 살았던 삶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래, 우리 PPT에 나오지요. 이렇게 그는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또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고난, 절망이 얼마나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그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욥과 같은 상황에 있었던 바울 사도가 바울 자신과 그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증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전혀 알 수 없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 살아온 삶이 어떤 의미가 있었던가? 찾을 수가 없다라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삶을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았던 것들이 내가 결코 알았던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대체 무엇을 알고 지금까지 살았다란 말인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나는 전혀 꿈에도 알지 못했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이와 같이 신령이 무너지고 그동안 내가 그렇게 붙잡았던 삶의 희망이 떠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나는 전혀 몰랐다. 그는 삶의 회유와 부정과 절망에 빠진 것이죠. 만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욥의 고백에 가깝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증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확신하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13편의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의 마지막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 모든 일이 다 평안한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순교라는 것은 매우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그 박해를 받으면서 죽는 것이지요. 무시무시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에는 바울의 삶에 대한 마지막 고백과 정리가 담겨 있습니다. 참으로 디모데후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AD 30년 후에 떠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의 죽음은 AD 약 65년쯤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떠난 후에 30년이 지난 시절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바울은 선교 여행을 3번 했습니다.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이 선교 여행마다 그가 갔었던 곳, 복음을 전했던 곳, 그가 어떤 곳을 다녔는지 그 지역을 한번 수를 해봤습니다. 1차 때는 우리 9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때는 14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차 때는 15곳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산 같은 도시가 한 곳이라면 1차 때는 이런 안산 같은 도시 9개를, 2차 때는 안산과 같은 도시 14곳을, 3차 때는 15곳을, 총 40여 개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바울 서신의 이름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13개 바울 서신은 사람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그 후대에 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앞으로 또 사람 앞으로 서신을 보냈는데 교회 앞으로 보낸 서신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는 로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이 서신들은 다 교회 앞으로 보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 앞으로 보낸 서신도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빌립에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2번을 보냈기 때문에 한 번, 첫 번째 보낸 건 디모데 전서가 됐고 두 번째 보낸 건 디모데 후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나깨나 복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지역을 갖고 그리고 후에 그 지역의 교회를 생각하고 그곳에 위탁하여서 맡겨진 사역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시 서신을 보내고 그 사역자를 위해서 다시 또 서신을 보내고 이렇게 바울은 그의 삶을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데 바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삶의 난제가 생겼습니다. 그에게도 걱정과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걱정과 고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에는 걱정과 고민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쓰죠? 첫째는 전화를 걸지요. 둘째는 카톡을 보냅니다. 예전에 로마에 있었던 이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예전의 방식도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와 또 디모데에게 맡긴 그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걱정했는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에 그의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는 그의 스승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고 이제 곧 그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면서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눈물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의 마음에 심체가 왔습니다. 스승을 도와줄 방법도 없고 그리고 스승이 이와 같이 고통을 겪게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한 그 복음 전도가 사도 바울 오늘까지와 같은 허망하고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르겠다 생각하니까 이 디모데의 마음에도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식어지고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도 언젠가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그 핍박과 아픔이 우리 교회도 오지 않을까, 이런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바울이 소식을 들으니까 낙심하여서 우울해 있고 그가 모든 기력을 다 상실하고 그렇게 침체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뭔가 오해가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 진심을 갖다가 서신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소문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소문이 그 사람의 속내를 다 알게 하겠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서재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이 꽃을 가져왔는데 당신이 바쁘면 내가 이 꽃을 꽂아서 잘 준비해도 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당신이 하면 더 좋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내가 해가지고 좀 덜 이뻐도 이해하겠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제 마음에 실제로는 뭐가 있었냐면 이거였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직접 하는 것도 더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내가 그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되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겠다라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뭐가 왔다 갔다 우리 전도사님 바쁘게 오늘 주방도 준비하고 또 주일학교도 준비하고 또 예배도 준비하고 얼굴에 땀이 그냥 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꽃 하는 것까지 나한테 시켰냐고 그냥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그 화를 다 받아줬어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은 가장의 책임입니다. 아내가 뭐 때문에 속상하든 그것이 옳든 그러든 가장은 모든 것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받아주고 내가 그런 사정을 몰랐네요. 그렇게 바쁜지를 지금부터 밥 차리는 내가 할게요. 수도 넣고 반찬 넣고 그건 제가 다 했어요. 나중에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일은 담임 목사의 책임입니다. 제가 임직받은 날로부터는 다 저의 책임이에요. 앞에 우리 원인을 사면서 그 업자가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이 파벽이 다 그 안에 깨졌어요. 다 들어갔어요. 주의 있게 천천히 잘하면 텐데 막 함부로 막 때렸더니 그 깨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제 눈에는 보여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제가 그걸 또 손을 봐야 되겠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귀가 있어도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깊은 소리를 몰라요. 저는 아내를 위해서 배려한 것이거든요. 내가 하면 좋겠지만 아니야. 난 당신이 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 당신 손으로 하면 당신에게 더 기쁨이 클 거야. 이거였는데 그게 또 오해가 돼가지고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 되어서 제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요.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못 보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절망 가운데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복음의 전도가 결국은 이러한 고통으로 끝난다 생각하니까 침체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풀어갔는지, 이 난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디모데후서의 전개 과정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순교의 죽음을 눈앞에 둔 자신 때문에 울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도 고난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다시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을 세웁니다. 우리 1장 9절과 10절을 같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오늘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은 이 바울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바울을 택하고 복음으로써 그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사망 안에 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은혜를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세상의 일입니다. 그건 세상이 한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정한 가치와 본질이 흐려지고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을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리 천하없는 건강한 자라도 결국은 사망에 이릅니다. 얼마나라도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유튜브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이 이제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어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 유튜브를 쭉 보여주면 전부 깜짝 놀랐어요. 20대 때 10대 때 그렇게 아름다웠던 배우들이 세상에 70대가 되니까 어쩌면 저렇게 험한 얼굴로 변했을까. 그러니까 제 얼굴에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우리 이소영 권사님, 조경희 권사님, 우리 장명희 권사님, 우리 큰 사모님, 우리 어르신들의 얼굴이 얼마나 그 유명했던 배우들보다 더 평안하고 더 좋아 보이는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도 근심이 없이 평안하게 잘 수 있고 하루하루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구나. 이 소망이 복음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다시금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시기하고 미워서 핍박을 한 것일 뿐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핍박자여 폭행자였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을 충성되게 해서 복음을 맡기시다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지 하나님 은혜가 크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코 자기의 행위로는 부름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의 손을 베풀어 주시사 부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울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복음으로 인하여 오늘과 같이 순교를 눈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최후의 편지를 쓰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다시금 증거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는 실상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그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확신 가운데 견디고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왜 이토록 복음을 전하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난을 겪지만 그가 그 고난을 오래 참을 때에 구원의 열매가 있을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인내해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반드시 한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의 그 열매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는 이 은혜가 있기 위해서 그는 오늘도 핍박과 고난을 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소망 가운데에 승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은 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그래요. 오늘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텐트를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장막을 만드는 사람. 세상에서는 그는 초라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약속을 대면할 때에 그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영광스러운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한 본질적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2장 8절과 9절에 본질적인 권면을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이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여건과 조건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안개와 같은 것은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충만함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